히브리서 세 번째 3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어때요? 히브리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또 신학자들도 히브리서 해석이 참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팁을 하나 드리자면 히브리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히브리서 끝날 때까지 요거 하나만 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왜 썼지? 이 히브리서의 편지 쓴 목적, 그 배경이 뭐지? 이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은 히브리서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한 65년에서 70년도에 보내진 편지라고 그랬죠. 이때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의 그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래서 그 박해와 곤경에 처했던 초기 교회, 그 가운데 유대 출신 히브리파 그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다,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뭐였겠어요? 너무 힘들고 박해가 심하니까 예전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합법적인 종교 생활을 할까라는 유혹이 이제 생기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현실이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과 감정이 그냥 불안하고 뿌리째 흔들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흔들리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하거나 이성적인 사고를 하거나 혹은 신앙적으로 이럴까 저럴까 어떤 판단하기에 그럴 겨를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영적인 힘도 이제 거의 다 소진되어 버린, 단지 그냥 갈까 말까 그만둘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을 다시 처음에 그 뜨겁던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방법으로 여러분 다시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라고 던졌던 주제에 있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우월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핵심인 예수님의 우월성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언급해주고 확인시켜 줌으로써 맞아, 내 신앙이 이런 거였지 라고 회복되도록, 이것이 히브리서 편지를 보낸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용이 이제 지난 1장에서 2장에서 계속 보여줬고, 이어서 오늘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좀 흔들렸다면 다시 이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십시오 라고 이제 3장 1절에서 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어렵고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앙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진퇴양난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 놓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정답 같지만 사실은 가장 짜증나게 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실제적인 방안, 현실적인 답, 구체적인 답을 빠르게 분명하게 던져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 이럴까요 저럴까요? 답을 주는 게 좋지,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건 좀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가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 여유도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왜?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거예요. 교회를 떠날까 말까, 신앙을 버릴까 말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하루가 급해요. 그냥 결정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거기에 지금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결정 거의 아마 마음에는 그 결론들을 거의 낸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시 유대 사회로 복귀해서 예전처럼 나 다시 정통 유대인으로 그냥 살아가겠다라고 거의 결론을 내린,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 소문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멀리까지.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예수 1장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예수 1장부터 다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런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올까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몰라서, 이 사람들 형편이나 이 사람들의 그 심정을 몰라서 이랬을까요? 몰라서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교과서처럼, 원론처럼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사람들, 신앙을 떠나려는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세우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선택한 특단의 방법 딱 하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제 히브리서 3장 오늘 쭉 읽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3장 있다 여러분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툭 튀어나온 거 보입니까? 모세 이야기 나오죠. 제가 볼 때는 좀 뜬금이 없어요. 모세가 툭 등장해요. 3장에서 지금.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결정을 거의 끝난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옛날 그 모세 이야기를 툭 꺼낸 이야기가 뭘까요? 저는 이런 장면을 오늘 3장을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심정,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심정, 이 사람들 마음속 생각을 그냥 읽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느낄 수 있는 묘미예요. 뭘까요? 자,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상황이에요. 그렇죠? 로마 제국 압박, 그 핍박, 거기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하나 있을 거예요. 옆에 그림. 뭘까요? 예, 애굽의 바로왕. 그 시대 그림이 오버랩되는 그런 그림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 읽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시퍼런 홍해에 있었어요. 광야에 나갔더니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네 전설, 영웅,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조상들 그 세월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광야의 해결사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물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 그 내용도 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인식과 기억 속에 남아있는 흥분되는 그림은, 흥분되게 하는 그 인물은 누구냐니까 광야의 영웅, 그 지도자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지금 우리 앞에 과거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러한 해결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애굽의 그 무서운 바로왕을 모세가 꺾었는데 그것처럼 모세가 있으면 저 로마 황제도 그냥 한 방에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홍해의 그 시퍼런 바다를 그냥 걷더니 걷는 것처럼 만약 지금 모세 같은 인물이 있으면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어떤 기적 같은 방법으로 거뜬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에게 모세 같은 인물, 모세 같은 해결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마치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안에 한번 쑥 들어보고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우월성 잘 이야기하다 왜 하필 왜 갑자기 모세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도요 과거 자기 조상들 이야기에서 그리고 모세 이야기에서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 조상이 뭐 거기서 이런 실수하고 이런 잘못하고 하나님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 어려서부터 다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또 보면 히브리서 기자 9장부터 당신들 조상들 광야에서 40년 실패하지 않았냐 계속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 이 내용 몰라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알고 있고요. 이 편지 받고 있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모세의 길을 꺼내면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 이런 모세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모세 때 그 이야기 아직도 당신들 모세한테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비교해서 정작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1장 2장에서 다시 꺼내. 그러니까 1장 2장은 그냥 예수님의 우월성 쭉 이야기하다가 3장에 와서 한번 툭 친 거예요. 당신들 이거 생각하고 있지? 툭 그 아킬레스건을 건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죠. 모세와 예수님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충성한 사람들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세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분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 가운데 몇 가지 이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외에 이제 다른 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감하시고 완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당신들 마음속에 꿈꾸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막 그리워하고 있는 모세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다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3장에 와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하지 않은 말 뭐겠어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좀 다시 정리해 보시고 그동안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주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좀 흔들렸던 여러분의 그 신앙 다시 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제자리를 잡기 바랍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백에.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가지고 있는 이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좀 읽혀집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목회자와 같은 마음이고 마치 부모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주 절절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서 다시 출발합시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원론적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오늘 3장에서 회심의 카드 하나를 탁 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보너스 같은 카드 하나를 딱 드러내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을 충성하였다라고 앞에서 말하고서는 그 다음 곧바로 이어서 만일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에 하나님 집안 사람, 이런 용어를 제가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여러 성경 번역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해석 때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 쉬운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그의 집, 즉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God's house, 하나님의 집, His house, 그의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use로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에 보면은 그냥 오이콘이에요. 집이에요. 집. 원어에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직역 성경에 번역했는데 여기가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마지막 헬라를 한글로 그냥 직역을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직역을 했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해놓고 그 옆에 조그만 글자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것이냐, 하나님의 집이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역들 다 종합해서 저는 하나님 집안 사람 이렇게 번역을 오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을 누가 하나님 집안 사람인가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잡은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자면 누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인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하튼 하나님 집안 사람이든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든 그 전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끓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 아닌가. 만일 당신들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이 한 절을 쓰면서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만약 이 사람들이 내 편지를 받아보고 이 대목 읽을 때 여기서 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이 한 줄을 쓰지 않았을까. 왜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파 이 사람들은 30년을 예수 소망으로 잘 왔어요. 30년 동안 예수 소망 가지고 잘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소망이 흔들린 거예요. 30년 가져왔던 그 예수 소망이 지금 왕창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신앙이 자랑스럽긴커녕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신앙 가지고 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 남에게 좀 감추고 싶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감추고 싶어요. 왜? 유대인들 공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추고 싶은 거예요. 자랑스럽긴커녕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잘 붙잡고 가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당신은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우리가 집안 사람 그러면은 좀 가문도 있고 좀 이름도 있고 그럴 때 아무개 집안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 가문에 하나님 집안 사람이다 그러면 참 이거 엄청난 용어 아닙니까? 자, 이런 용어를 이제 전달한 거예요. 당신은 히브리파 당신들은 하나님 집안 사람들입니다. 어떤 느낌 들까요? 만약 목사가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요 대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까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당신은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불안한 환경은 이제 그들이 가졌던 30년 가졌던 그 예수 소망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으로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자랑거리도 남은 게 하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구원의 닻이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 자기들의 믿음의 헛줄이 지금 제대로 매여 있는지 이 사람들은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생각할 마음조차가 없었어요. 그랬던 이들에게 다시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30년 전에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 우리 믿음의 사도 아닙니까? 당신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당신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집안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잊었나요? 이거 잊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다시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모세, 그 해결사로 막 기억하고 구하고 있는 그 모세는 이제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어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와 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일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손을 대요? 지나간 것은 손댈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추억에서 오늘 생각해야 될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오늘의 일은 단지 오늘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3장이에요. 오늘 13절을 보면 그러고 있죠.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13절 이런 말씀은 아주 너무 철학적이기도 하고 아주 신학적이기도 하고 성경적이기도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어디냐?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 15절 보세요.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나온 말이 뭐예요? 이전에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다 지나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13절 15절은 계속해서 오늘 뭐예요? 오늘의 예수님,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3장입니다. 이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와 과거의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 힘들었어도 그래도 위대한 모세, 위대한 해결사 모세 있어서 홍해도 건넜고 반석의 물도 얻어 마셨다는데
지금 우리 형편에 그 못에 다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머리에서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어제의 못에, 과거 좋았던 그 못에 다 지우고 오늘의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사람이 하나님 집안 사람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졌지만 두루마리 성경 한 통이죠. 이제 쭉 읽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 1장 이제 앞에 쭉 두루마리 펴면서 읽어가면서 이 지점이 이제 왔겠죠. 오늘 3장 이 지점이 왔어요. 지점에 와서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뭔가 하나 깊이 생각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 두 가지 짚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소망의 지점이 달랐구나 라는 점이 확인됐을까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소망하던 지점,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지점이 뭐였을까요? 이런 거죠. 어떻게 지금의 이 환란, 어떻게 지금의 이 위협, 이 어려움, 이 갈등 이런 거 빨리 시원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당시 그 1세기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의 지점이 그거였는데 이쪽? 이거구나. 두 번째,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 자랑할 게 남아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있었구나. 내 구원의 닻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구나. 나에게 든든한 믿음의 헛줄 하나 있었는데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거 전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동동동동동동동 그러고 살아왔구나. 이 편지를 제대로 읽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문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다면, 그리고 이 편지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쭉 1장 말고 2장 말고 3장 말고 쭉 가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갔다면 이 지점에서 바로 오늘 3장 이쯤에서 무언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 하나가 생겼을지 모릅니다. 뭘까요? 사람이 말이에요, 칼로 죽기도 하고 칼로 살기도 하죠. 사람들이요, 약으로 살기도 하고 약으로 죽기도 해요. 동시에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어요? 사람은요, 생각 때문에 살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꼭 칼로 약으로만 살고 죽지 않아요. 사람은요, 생각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그렇죠? 왜?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해요. 우리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은 멀쩡한 사람까지도 땅 아래 그냥 쑥 박아버려요. 뭐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들은 생각에 의해서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생각 때문에 살기도 하고 생각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우리 나의 이 생각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뭘까요? 당신들 지금 머릿속에 막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해결사 못이 있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못에 백날 생각하고 백날 떠올려봐야 그 못에는 죽은 호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못은 죽은 호랑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예수, 지금의 예수는 소망의 시작이고, 오늘의 예수, 지금의 예수는 자랑거리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2장 기억하시죠? 내 구원의 닷 하나를 예수님 바닥에 촥 내가 내려놨다면 그림이 그려집니까? 내 믿음의 헛줄 하나를 예수님 십자가 기둥에 확 바짝 조여맸다면 그림 그려집니까? 그러면 오늘의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소망 하나를 다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예수님한테서 우리는 자랑할 거리 하나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의지를 잃지 않고 그런 것을 잊지 않고 다시 시도한 사람, 그런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 집안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집안, 하나님 가문의 집안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소망이라고 한 것을 하나 가지게 됐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이게 나한테 최고 자랑거리야 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집안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확인되죠? 예, 뭐 어렵지 않아요. 뭐 교적부 띄워볼 필요 없어요. 뭐 동사무소 가서 뭐 띄워볼 필요 없어요. 이거 확인하면 내가 하나님 집안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확인돼요. 왜요? 하나님 집안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안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입장 초대권 한 장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죠?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는 성도를 볼 때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요. 죽어서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 입장 초대권 한 장 든 그 성도를 보내드리면서 우리는 환송 예배 잘 가십시오. 기쁨으로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만나요. 저희들 또 따라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입장 초대권. 누구에게? 하나님 집안 사람에게. 하나님 집안 사람이 다 있어요. 하나님 집안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가족증명서 있죠. 결혼증명서, 가족증명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가족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확인돼요? 나중에 생명책 거기 내 이름 장원철 올라가 있어요. 언제? 지금 이미. 왜요? 내가 이미 하나님 하나님 집안 사람이니까. 죽어가서 거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요즘 동사무소가 아니라 뭐라 하죠? 복지센터, 행정센터 거기에 이미 우리 이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민등록 올리면요 아무리 이사 가도 다 있어. 따라다녀요. 서울에 있어도 거기 있고요. 부산 가도 있고요. 내 이름 석자는 그냥 교적백에 따라다녀요. 안 지워져요. 이미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가족증명서가 이미 다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집안 사람이니까. 좋잖아요. 모르면 용용 죽겠지 뭐.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자랑거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폼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워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반대로 뭐예요? 생각 안 하면 즐겁지 않아요. 이거 생각 안 하면요 몰라요. 이거 생각 안 하면요 잊고 살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좋아요. 즐거워요. 자랑스러워. 내가 이마에도 나 함부로 하지 마.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집안 사람이야. 폼나요. 멋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3장 시작하면서 또 이거 언급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의 이 예수님, 지금의 이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오늘의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우리의 그 생각 안으로, 나의 그 생각 안으로, 나의 그 생각 속으로 사도이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내 생각 속에 함께 해서요. 어디에? 내 생각 속에. 14절 다시 보십시오.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15절이죠. 자, 그런데 19절 보세요. 19절. 그런데 19절 보시면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의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모세의 그 시절.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에서 이젠 떠나서 이제 오늘의 예수님, 지금의 예수님, 그 생각 갖고 거기서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 3장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주후 65년에서 70년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히브리서 이 말씀이 주후 65년에서 70년에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하면 이건 책이에요. 그냥 활자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2023년 7월 30일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 65년에서 70년 그 어간에 쓰여진 편지라고 읽지 않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거 원하시는구나. 소망을 가지고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럼 너는 하나님 집안 사람이다. 이거 알아라.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이 히브리서 강해를요 10년 전에 했어요. 2013년에 꼭 10년 전에 15번 강해를 했어요. 이번 강의는 저로서는 꼭 10년 만에 다시 하는 거예요. 10년 전 제가 어제도 10년 전 설교 뭐였지? 이렇게 보다가 오 했어요. 덮었어요. 오늘 말씀 전혀 다르게 제가 설교 원고 14페이지에 지금 다시 워딩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10년 전의 말씀은 그때의 말씀이에요. 2023년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히브리서를 다시 강의할 기회가 이제 없을 거예요. 예. 커리큘럼 꽉 차 있기 때문에 다시 저는 히브리서를 강의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오늘 3장 하면 전 끝이에요. 이제 3장 다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들어요.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확인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소망 다시 이렇게 확 살아있는가? 내가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 하나님 집안 사람이야. 폼나.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까요? 마지막 결과에 대한 그 이유,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19절처럼 성경은요, 어물쩡,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백하게 확인시켜줘요. 19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권면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최고의 자랑으로
끝까지 붙잡고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아무리 소망 가지고 아무리 꿈을 꿔도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세, 어제의 일, 과거의 일, 뒤의 일은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다 끝난 시대입니다.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접으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나간 일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늘 기독교 신앙은 오늘에서 내일의 소망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몇 시간 지나면 또 내일이 와요. 오늘이 얼마나 길어요? 길지도 않아요. 내일이 금방 와요. 그래서 오늘에서 내일을 내다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그 소망의 주님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에서 내일을 내다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과거에만 붙잡히고 뒤만 돌아보고 뒤 아이고 했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믿고 오늘에서 내일을 보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구나. 자랑스럽다. 내가 자랑스럽다. 이 예수님 자랑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주님은 하나님 집안 사람이다. 우리 집안 사람이다. 라고 챙겨주신다. 이제 말씀 마쳤어요? 예수님께서요,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하나님께서요,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찬송하실까요? 539장.